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과 몸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고요. 31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고 요한 1서 3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장 8절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사랑의 본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 그 사랑을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데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 행한 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은 이 복음은 사랑인데요. 사랑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죄인은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선한 일을, 착한 행실을 한다고 해도 그 대표적인 예가 석가나 공자, 그렇죠? 석가는 왕족이에요, 신분이. 그러나 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집을 떠나서 일생을 방황해 보지만 정작 진리를 알지 못. 성경적으로 보면은 석가가 살았던 시대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니엘 시대라고 보면 돼요. 동시대를 살았거든요. 복음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구에게 드러나느냐면은 성령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그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이 세상 불신자들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탄이 원수 마귀가 불신자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가까이 해야 돼.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친구를 어떤 친구를 가까이 사귀느냐가 중요하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온순하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씀 잘 듣고 이런 친구들과 가까이 하면은 친구를 닮게 되는데 날마다 가까이 하는 친구가 그렇지 못한 친구라면 불의한 친구라면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가까이 사귀면 안 돼요. 불신자들도 육신의 생각으로 얼마든지 착한 행실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성공하고. 그러나 그 속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은 죽은 것으로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해서 심판에 이를 자들과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사탄은 그 틈을 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혹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미혹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거짓만 아는 사람하고 가까이에서 내가 얻어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사무엘상 16장 10절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말씀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죄의 길을 버리라는 찬송 가사도 있죠.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만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데 성령을 받아야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것도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죠. 내가 믿음이 약한 거, 때때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낙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임을 얻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것 같이 결과는 잘 되지만 가정이 그 고난 앞에 힘들어할 때가 많잖아.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가 거창한 기도가 아니야. 뭐 사람의 생각으로 뭐 인정받는 그런 기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다윗같이 묵상하는 것이 기도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말씀이 있어야지. 내 속에 세상 뜻으로 차 있는데 무슨 말씀을 묵상해? 무슨 찬송이 나와요?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말씀 묵상이 기도고 찬송이 기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 앞에 떠나는 거야. 말씀 능력 앞에, 찬송 능력 앞에, 기도의 능력 앞에 원수 마귀 미혹하는 귀신이 떠난다고 말이에요. 그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게 내 마음에서 드러나.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바로 이어서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용서하라는 거야. 네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신단 말이야.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십자가 사랑을 전해줘야 돼, 누군가에게. 자, 그러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아는 거에서 끝나죠. 아무 열매가 없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거두어버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때문이에요. 성령 받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늘 나 김바울 목사가 강조하지만은 복음 전하는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그렇게 돼야 돼,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성령 받았다는 사람은 그토록 많은데 입으로 하나님을 주여 하는 사람들은 그토록이나 많은데 세상에 나가보면은 복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없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제 2000년 전에는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면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서 마지막 때라 이제 다 정해진 것 같아요. 이제 교회에서 교회로 옮겨지는 이 수평적 이동만 있을 뿐이지 정말 불신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데 그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이거는.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질, 우상에서 성전으로 옮겨질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오실 때가 다 됐어. 때 늦기 전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저 그렇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야, 낙원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허다한 구름같이 많은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죽어 낙원에 간 허다한 이 선진들.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 지금 영적으로. 우리도 잘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보내오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야.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2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숨을 내몰아 쉬시면서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중요한 23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은 죄가 사해질 것이나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로 죄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 피의 능력, 보혈의 공로밖에 없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 김바울 목사가 이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 뭐 좀 미혹할 틈이 좀 보이나 곁에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야. 신명기에서 28장 7절. 그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환경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탐심과 정욕이거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밖에는 없어.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교회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대형교회 귀신들이, 악령들이 바글바글해. 교회가 안전지대가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된 곳이죠. 말씀 들어야 돼. 말씀을 못 들으면은 그건 귀신에게 지금 미혹되고 있는 거야.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 성령 받아야지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성령 받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없어. 기도의 능력도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 능력이 없다니까. 그냥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만 하는 거야. 입으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선지자들의 노릇을 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잖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을 떠나가면 어디야? 예수님 빛이신데, 생명인데 예수님 떠나면 어디야? 사망이고 어둠 아닙니까? 지옥 불못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해. 왜?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많은 사람이 귀신의 미혹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을 살면서 다 떠날 자들이 그토록이나 많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과 악이 공존해. 성령과 악령이, 빛과 어둠이, 진리와 거짓이, 우상과 성전이 공존하지만 함께 할 수는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 빛이 임하는데 어둠이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안개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안개도 엄청납니다. 그 어둠의 흑암이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 안개 경험해 보셨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자동차 운전하고 가면 헤드라이트 켜? 아무 소용없어. 잠시 후에 사라져버려. 그 안개가, 그 두려움이, 그 어두움이 빛 앞에. 예수님 빛으로 오셨잖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먼저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 밖에서는 사람이 긴장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의심하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어때요? 평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주셨어요.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야.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마가다락방에 가정이 세워져. 그 가정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빌립보 누디아 가정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도는 누디아 가족과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장이었던 그 가정 두 가정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8절 19절인가요? 너희가 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기도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니. 자, 이건 뭐예요? 환경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교회 건물 크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두세 사람이 모이느냐,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골방기도 하는 너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야. 은밀한 중에. 마태복음 6장 6절. 그러나 속과 겉이 다른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유창한 기도를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이 뱀들아, 이 복사의 새끼들아, 너희 앞에 임할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가르치더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 사탄이 주는 거니까. 사탄이 미혹하는 거야. 그 미혹에 의해서 올림픽 금메달도 따고 세상에 박사도 되고 여러 분야의 전문 CEO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고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많은 물질을 가진 기업의 총수들이 되고 다 불신자들이야. 하나같이. 철학가들 마찬가지고.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호세아서 4장 7절에서 그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망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욕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13절에 그들이 정욕대로 살게 버려두시는 거야. 심판 때까지. 마치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천사들을 통해 지키게 하신 것 같이 사람도 똑같아.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사망길에 있고 가는 곳은 들어가는 곳은 지옥 불못이야. 저는 나 김마을 목사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태양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제 태양도 필요 없는데 하늘과 땅도 다 이제 없어지는데 바다도 없고 섬들도 없고. 자, 이 태양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까? 지옥으로 사용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것 같아요? 태양보다 더 뜨거운 곳이 있어? 태양의 그 온도가 식어? 끝이 있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려 하심이라고 이루려고 오셨다 말씀하신 것 같이 태양을 지옥으로 바꾸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자, 이와 같이 가정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대로 사는 가정은 평안하죠. 그러나 가정이 남편과 아내로 인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고 가정이 울타리가 쳐지게 되는데 남편과 아내가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그래서 다툼이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세 가정 중에서 한 가정이 이혼 가정이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된 자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남편의 뜻에 복종하지
아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내는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남편과 다투지 말고 남편을 떠나지도 말고 남편 뜻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에요. 내 생각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내 자존심 때문에 안 돼. 남편을 이기려는 생각 때문에, 이 귀신이, 마귀가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드셨다니까. 아내는 남편의 몸의 일부로. 그래서 아내가 몸이 아프면 남편이 아파 함께. 아내가 잉태하여 정말 여러 가지 입덧이라고 하나요? 먹지도 못하고 할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 아닙니까? 남편 된 자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 결혼해서 신혼 때는 주례라고 그러나요? 변하지 말고 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변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은 그렇게 하는데 살다 보면은 다 변질돼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관계가 안 좋게 되고, 이 전부 귀신의 미혹에 속아서. 귀신이 목적이야. 그게 화목하지 못하게, 특히 영적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그래서 영적으로 갈등하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해결이 돼.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 안 돼. 자, 그렇다면은 아내들에게만 이와 같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잘 새겨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아내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한 거가 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내용이 달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이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내 몸의 일부잖아. 버릴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려? 헌신짝 버리듯이? 그런 사람이 무슨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셨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둘로 나눠 있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 다만 아내가 음란했을 때 그때는 버리는 거야.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야. 선악과 먹은 죄인된 인간이 뭐를 판단을 해? 그 속에 사망이 있고 진리가 없고 전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선악과 먹은 죄인이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해도, 선을 행해도 하나님께는 죄고 악이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석가고 공자고. 또 가정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 안 하는 부모가 많아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자녀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들에게도 문제가 있어.
어느 쪽에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평하지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아비들에게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를 삼아 양육하라. 말씀으로.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은 완전히 사망이죠. 뭐 아내 남편 할 거 없어. 아비 자녀 할 거 없어. 다 사망이야. 네. 마귀가 주인이 되고 있어. 그 가정에는, 불신자의 가정은. 그러나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다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랑이 안 나온다니까. 그 가정에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허물로 우리 죄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은 녹아.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기 때문에 잠시 내 생각으로 잘못해서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은 탕자가 결국은 돌아온다니까. 용서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돌아와? 못 돌아와.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분이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 그 아버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님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을 불렀어요. 1절만 부르려고 했는데 멈추지 못하고 3절까지 다 불렀는데요.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전도지를 줘요. 돌아와야 돼.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와야 돼요. 세상은 요한계시록 11장 8절인가요? 애굽과 소돔성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야 돼. 소돔성에서 나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의 자리에 이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그런데 나오라는 말씀 듣지 못하는 자들이나 들어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 다 돌아와야 돼. 마귀의 종에서 돌아와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지. 사망에서 돌아와야 생명을 얻죠.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야. 돌아온 탕자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누구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살아. 용서해 주실 정도가 아니야.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돌아온 탕자 여리고성 기생가 사마리아 수가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부도덕한 여자, 이방 여인 둘,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이야. 이 믿음이 우리가 몸이 죽으면 영원히 낙원 가는 믿음.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세상은 온갖 두려움이고 이 세상의 화려한 모든 것들이 다 선악과요.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마라.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그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토록이나 소망하는 지식과 보화가 다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연약한 말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에 꼴을 주셨어요. 나를 한번 돌아보고 히브리서 13장 5절 정말 이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내가 믿는 예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잘못하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때리신들 하나님 손으로 때리신들 우리가 어려서 어린 자녀들 키울 때 잘못하면은 매도 들고 때리기도 하잖아요. 때릴 때 기분이 좋아?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나 사랑의 매기 때문에 때리기는 해도 약하게 그런데 어린 자녀가 이제 밤에 잠들을 때 보세요. 먼저 가서 관심이 있으니까 가서 자녀들 그 때린 자리 보면 어때요? 그 아프게 생긴 자리에 또 약도 발라주죠. 우리 주님이 때리신들 우리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는데 뭐가 염려할 게 있어요? 또 위로해 주시잖아. 우리 잘 되라고. 우리를 사랑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날 새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뼈에까지 하시며 우리 생각과 마음 지켜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베드로의 빈배가 채워지고
이웃의 배까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 가지고 세상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낙심하지도 말고 성령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